지난주 우리는 말씀 본문에서 교회에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대비하기 위해 바울이 리더십들을 세우고 또 금식으로 훈련시키고 장로를 선발하여서 이 교회를 위탁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만난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나눴습니다. 새 가족을 수료하고 은혜를 받으며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주교회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도 시작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성경 공부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성경 공부를 어떻게 공부하세요? 했더니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본문으로 보고 있는 생명의 삶 교재를 사가지고 정해진 본문을 매일 읽고 뒤에 나온 해석 풀이를 보고 묵상 에세이를 보고 하면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또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아무튼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또 분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자라나는 이 교회 이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도 지켜내고 교회도 지켜내고 이 다음 세대도 지킬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반증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권세는 더 극렬하게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역사에 승리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다시 오셔서 분명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면서 지나온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부지런히 일꾼을 세우고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자신과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금식기도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이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자라나면서 인생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꾼들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회도 이러한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떠났던 교회로 다시 귀국하여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해외 아울리치 전도여행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름과 겨울마다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나갔고 보통 2번씩 나갈 때가 많았으니까요. 한 18년을 목회했으니까 제가 한 20번째까지 나라를 갈 때는 카운팅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카운팅을 못했습니다. 이 해외 전도여행을 나갈 때 보통 한 일주일 단기 선교로 나가는데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또 가서도 어려움도 있지만 큰 은혜가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데도 또
한국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또 그것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서 맛있는 김치찌개도 먹고, 그리고 또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던 성도들에게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참 큰 기쁨이고 기대였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긴, 저보다 훨씬 길었던 몇 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한 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울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중보를 멈추지 않고 함께 응원하고 도왔던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그 흔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것이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부탁을 잘 수행하며 기도해 줬던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그렇게 승리가 있었을까? 중간에 동역자인 마가가 집에 돌아가서 이 어려움을 겪은 팀워크였는데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유를 보니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길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출석하던 이 대학부가 주일 예배 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매해 여름 겨울에 일본으로, 또 대만으로, 인도로, 러시아로 아울리치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보통 적을 땐 100명, 많을 땐 200명의 학생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일주일간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사람들도 와서 기도하고 참석을 못하는 대학생들도 와서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일주일간 저녁마다 여리고 기도회를 합니다. 뜨겁게 아울리치를 위해서. 재정이 가고 싶지만 재정이 없는 사람들은 재정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가고 싶지만 이 학교 일정이 안 맞는 사람들은 그 일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울리치 팀이 출발한 다음에도 이 서울에서는 그 중보기도회가 계속 움직입니다. 매일 저녁. 적을 때는 10명의 형제자매들이 와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많을 때는 30-40명이 매일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돌아오면 이 중보팀과 함께 간증을 나눠보면 우리가 아울리치 현장에서 받았던 이 경험을 동일하게 이들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리치 현장에서 치유 현장이 나타났을 때 이 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일으킨 것을 간증을 듣게 되고, 아울리치 현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졌을 때 이 팀에서도 방언을 받고, 방언을 받았던 사람이 새 방언을 받는 간증을 해주고, 아울리치 팀에서 관계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짧은 시간에도 이 팀에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축복을 동일하게 이들도 경험하는 축복을 나누게 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쳤을 때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힘겹게 기도의 사투를 벌이는 중보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전도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때 이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였겠죠. 바울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때 함께 기도하던 이 팀에서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중보의 끈으로 연결됐던 안디옥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아파하는 환우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부는 8시 15분부터 준비 찬양하기 전까지, 일부 찬양 때, 일부 중보 기도 모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은혜와 특징이 있었는데, 특별히 설교자로서 제가 경험한 축복의 한 가지는 조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조금 조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너무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지난주는요, 참 똑같은 설교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예배 전까지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분도 설교자로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늘 졸던 학생들이 안 졸더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전에 이제 10시 15분부터 45분까지도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사실 2부 중보팀은 모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서 안 했는데 1부 때 기도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2부 때도 모자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한 5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분들이 2부 때 줄었어요. 근데 한 3-4분은 딱 제 눈에 발견됐어요. 네, 그런데도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도 중보 모임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도 했고, 여러분 이제 예배 중보팀으로도 오셔서 이 모자실에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중보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본인들 외에, 가족들 외에 교회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제 수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수능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자가 일일이 기도 편지를 받아서 어느 대학을 희망하는지, 무슨 전공을 희망하는지 다 받아서 기도 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정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 나온 분들에게는 나눠드려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왠지 모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기도 하고, 시험 전날 잠을 잘 잘 수 있기도 하고, 면접 때 떨리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마음가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환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중보기도회가 다시 이제 가을 맞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 삶 가운데도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를 안 할 때는 중보기도할 게 참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중보기도를 해보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신앙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는가?
물론 바울 자신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 두 번째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꼭 확보해 두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로 응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는지 성도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팀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고, 주일날 예배 때 모였을 때는 또 예배 때 간증으로 나누고, 또 오후 예배 때 나누고, 또 구역마다 가서 구역마다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1구역부터 34구역까지 다 가서 일일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한 번으로 안 되죠? 두세 번 가서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과 은혜를 나누자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이것을 나눌 때 그 축복이 배가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아울리치를 끝내고 우리가 몇 분의 간증을 들었죠?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사역을 상주교회가 했었구나 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간증한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는 이 집사님도 계시구나, 나도 이거를 하반기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해야 되겠다, 도전받고 함께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축복입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을 나눌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가족들에게 팀에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5주간 새가족 양육을 하면서 양육을 마칠 때 꼭 간증을 받아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이 5주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겠다면 어떤 성도가 되고 싶고 어떤 은혜를 받고 싶은지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간증을 세워서 나눔을 합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입장에서는 이 5주간의 교육을 정리하면서 놓쳤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새가족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들으면서 믿음의 초심도 회복하고 나도 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나눌 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듭니다.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해도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뭘 얘기해야 될지 계속 생각하느라고 그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누다 보면,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에 돌아와서 살아갈 때 한 달 동안 은혜 받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메모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때 가서 나눠야지 하고 기억해 두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눌 일들을 마음에 메모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짧게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함께 은혜 받게 되고, 저 사람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상주교회 이런 나눔과 간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을 나누고 알리고 다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적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상주교회에 더욱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좀 나눔이 어색해요. 아직은 좀 구역에서 나눔하는 게 힘들어요. 당연하죠. 한두 번 모였는데 당연히 어색하죠. 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당연히 어색합니다. 그러나 나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꼭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병이 떠나간 것이 아니고 가난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느꼈던 작은 소소한 감사의 제목들, 또 어느 날은 식사 기도를 하다가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고백들을 나누다 보면 이 나눔이 배가가 되고 훨씬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 이러한 풍성한 나눔이 갈수록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술 마시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술 마시다가 교회에 온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나누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서로에 대해 이해가 되고 함께 영적인 네트워크가 생긴대요. 이 나눔의 이 풍성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살아가면서 살린 것은 선교지에 예수님 안 믿는 영혼만 살린 게 아닙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의 성도들도 살아나게 하고 이 간증과 나눔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어느 부서에 들어가면 그 모임이 막 살아나고, 또 어떤 나눔에 들어가면은 그 모임에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떤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소문이 풍부하더라도 여러분이 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높아지는 일이 바로 바울이 받았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나이가 많으신 노 권사님이 목양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이 형편이 이 새로운 담임 목사한테 너무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누고 또 아픈 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던 찰나입니다. 그러다가 얘기 하나 더 할 게 있다고 하면서 생각나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얘기를 합니다. 나이 70이 되었을 때 다리를 다쳐서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철심을 박아서 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최근 몇 년은 아파서 이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다리에 3번 불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뜨거워서 막 이런 역사가 3번 있었는데 그 일하고 다리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우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치유사역팀 감사하다면서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제가 종종 기도 때 그렇게 했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원하신다고. 근데 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그렇구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다른 거 다 나눠주고 이거 나눔 안 하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교회가 얼마나 서로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나가야 될 선교지도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돌봄을 기다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도 있지만 이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계속 믿으세요. 물론 그 중에는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치유의 경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격려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나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응원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더 풍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또 우리 상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바울처럼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도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요즘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시는 이 단어는 순교입니다. 순교. 저는 이전에는 순교가요, 내가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고백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떠났고,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순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로 순교를 묵상하시게 하나 하고 보니까요,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님의 이 은혜를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이해되지 않는 핍박과 위경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는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 내가 도저히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 이 모든 게 이해되지 않고 참 나는 이 견디기 힘들지만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게 위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눈 감으면 주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눈 감으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이 그러잖아요. 너 이 시간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내 살려줄게. 그가 그러잖아요. 내 85년 인생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겠습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귀한 역사를 우리 인생에도 베풀기 원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상주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